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모두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로구나. 머리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희끗희끗한 백발이 보이고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남의 말이 듣기 싫어질까? 왜 자꾸만 사람들의 충고가 잔소리로만 들릴까? 예전엔 그래도 들어줬는데 요즘은 왜 이리 화가 먼저 날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이는구나. 그래, 맞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 특히나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 나의 잘못을 꾸짖는 말은 더욱 그렇지. 그런데 여기 아주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 장 늙어가는 마음의 풍경. 여러분,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가서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 속에는 누가 있는가? 젊었을 때의 그 탱탱하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주름진 얼굴만 남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거울 속에 내가 점점 낯설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30살, 40살에 나가 살고 있다. 그래서 더 괴롭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하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유연했다. 남의 말도 들어주고 틀렸다 싶으면 고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딱딱해진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굽히면 부러질 것 같아서 더는 굽히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란 말인가?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말이다. 정말로 우리는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정말로 이대로 굳어진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자. 깊이,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내가 묻겠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말이 가장 듣기 싫은가? 자식의 잔소리인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좀 병원에 가보세요. 부모님, 제발 좀 들으세요. 아니면 배우자의 잔소리인가? 당신 매일 그 모양이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이 먹어서도 왜 그래? 혹은 이웃의 충고인가? 아주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지 않는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일까? 왜 이런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장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감옥. 사람에게는 나라는 것이 있다. 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나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도 나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 나는 항상 옳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인정받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즉시 방어막을 친다. 마치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나를 지키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치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손을 확 빼듯이 우리는 즉시 반격한다. 왜 그럴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철창이 된다. 자존심은 나를 높이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자존심 때문에 몇 번이나 관계가 끊어졌는가? 자존심 때문에 몇 번이나 화해할 기회를 놓쳤는가? 자존심 때문에 몇 번이나 후회할 일을 만들었는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더 단단해진다. 마치 오래된 쇠붙이에 녹이 슬듯이 우리의 자존심도 세월과 함께 더 두껍고 단단해진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겪은 일이 얼만데, 내가 아는 게 얼만데, 이런 생각들이 층층이 쌓여서 결국 우리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을 쌓게 된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홀로 외롭게 늙어간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장 보물지도를 든 사람. 자, 이제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옛날, 아주 옛날,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집 마당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는 화를 냈다. 뭐, 내 집에 보물이 있다고?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 당신이 뭔데 내 집 일에 참견이야? 그는 그 낯선 사람을 쫓아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말을 했다. 어르신, 정말로 마당 저쪽 구석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또 화를 냈다. 그리고 또 쫓아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데 혹시 정말로? 그래서 마당을 파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는 보물이 묻혀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가?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 이들은 바로 보물지도를 들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러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러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러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보물지도를 찢어버린다.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을 쫓아낸다. 그리고는 평생 그 보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한탄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다시 숨을 고르자. 내가 묻겠다. 최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식이 엄마 건강 좀 챙기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뭔데? 라고 하지 않았는가? 배우자가 당신 그 습관 좀 고쳐봐라고 했을 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고쳐? 라고 하지 않았는가? 친구가 자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네라고 했을 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틀린 말을 한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말은 맞다.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다.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단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 나이에 젊은 것들한테 지적받는다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모른다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귀를 막는다. 우리의 눈을 가린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보물을 놓친다. 네 번째, 장거울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거울을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에 큰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화가 났다. 이 거울이 잘못되었구나. 내 얼굴에 점이 있을 리 없어. 그래서 그는 거울을 깨뜨렸다. 다음 날 새 거울을 샀다. 그런데 그 거울에도 똑같이 점이 보였다. 이 거울도 불량품이구나. 또 깨뜨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울을 바꾸었지만 모든 거울이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점을. 결국 그는 모든 거울을 없애버렸다. 그리고는 평생 거울 없이 살았다. 자기 얼굴에 점이 없다고 믿으면서.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충고하는 사람은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우리의 결점을 비춰주는 거울.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거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거울을 깨뜨린다. 거울을 미워한다. 거울을 멀리한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은 나를 질투해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울을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그리고는 한탄한다.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거울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장 쓴 약과 단독. 여러분은 아플 때 약을 먹어본 적이 있지? 대부분의 약은 쓰다. 특히 좋은 약일수록 더 쓰다. 한약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그 쓴맛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쓴 약은 병을 낫게 하는데 단 것은 오히려 병을 만든다. 설탕, 사탕, 케이크. 이런 단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온다. 비만이 된다. 각종 성인병에 걸린다. 반면에 쓴 약들. 이것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병을 낫게 한다. 생명을 구한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사람의 말도 똑같지 않은가?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은 달다. 들으면 기분이 좋다. 하지만 이런 말들만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점점 더 나약해진다. 자만해진다. 게을러진다. 당신은 완벽해요.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은 그대로가 최고예요. 이런 말만 듣고 살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발전하지 못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쓴 말, 아픈 말, 충고의 말. 이런 말들은 쓰다.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발전시킨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서 내가 하나 묻겠다. 여러분은 정말로 단말만 듣고 싶은가? 정말로 칭찬만 받고 싶은가? 정말로 잘했어요. 훌륭해요. 완벽해요라는 말만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가? 더 이상 나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는가? 아니지. 그렇지 않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미워하는가? 왜 우리를 더 낫게 만들려는 사람을 멀리하는가? 6번째, 장노년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 내가 특별히 노년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바뀔 수 없다고. 이미 굳어진 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건대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변화하기 좋은 시기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깨달음을 얻기 좋은 시기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는 시기다. 왜 그런가? 첫째, 노년에는 시간이 있다. 젊었을 때는 바빴다.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정신없이 살았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은퇴했다. 자식들도 다 컸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둘째, 노년에는 경험이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이 모든 경험이 지혜의 재료가 된다. 셋째,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것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이다. 죽음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존심, 체면, 명예,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노년이야말로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출세할 필요도 없다. 경쟁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충고는 더 이상 공격이 아니다. 선물이다. 자식이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라고 할 때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사랑이다. 배우자가 당신, 그것 좀 고쳐봐라고 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다. 걱정이다. 친구가 자네, 그건 아닌 것 같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시가 아니다. 우정이다. 7번째, 장자식의 말, 그 특별한 거울. 여러분, 특히 자식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요즘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서, 부모를 무시해서, 예의가 없어서,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라. 정말로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충고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버지, 담배 좀 끊으세요. 이것이 무시인가? 아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엄마, 운동 좀 하세요. 이것이 잔소리인가? 아니다. 엄마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모님, 그만 싸우세요. 이것이 간섭인가? 아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런 말 한 번 안 했다. 부모한테 가르치려 들어?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반응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왜 그런가? 남들은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자식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자식의 말이 더 아픈 것이다. 진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 고집 좀 꺾으세요.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 좀 시대에 맞게 사세요. 이런 말들 듣기는 싫지만 대부분 맞는 말이다. 우리도 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다.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간섭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단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자식한테 지는 것 같아서,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권위가 뭔가, 체면이 뭔가,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보다 중요한가?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한가? 8번째, 장 배우자의 잔소리, 그 오랜 지혜. 이제 배우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30년, 40년, 50년. 함께 살아온 배우자. 또 그 소리야. 평생 들었어. 이제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 이런 말들 서로 많이들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라. 배우자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배우자만큼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평생을 함께 살았다.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숨 쉬었다. 그래서 배우자는 안다. 우리가 언제 게으름을 피우는지,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또 술 마셨어? 또 늦게 들어왔어? 또 그 친구 만났어? 이것이 정말 잔소리일까? 아니다. 이것은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충고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묻겠다. 만약 배우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닐까? 이미 포기했다는 뜻 아닐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생각해보라.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고도 하지 않는다.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어차피 남이니까. 내가 왜 신경 써?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는 계속 말한다. 계속 충고한다. 계속 걱정한다. 왜?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의 잔소리는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9번째, 장 이웃과 친구, 그 불편한 진실. 이웃이나 친구의 충고는 또 어떤가? 그 사람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자기 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라. 남의 일에 충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한다. 귀찮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싫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도 하다. 그런데도 충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 든 친구들끼리의 충고는 더욱 그렇다. 자네, 그 성격 좀 고쳐야 해. 이제 그만 고집 부려. 왜 그렇게 완고해? 평생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다는 뜻이다.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때로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가족은 때로 말하기 어렵다. 너무 가까워서 정이 많아서 상처 줄까봐.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는 조금 더 객관적이다. 조금 더 냉정하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주머니,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 좀 고집을 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친구, 이제 그만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말들. 듣기는 불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들이다. 10번째 장화가 올라올 때 그 순간. 자,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누군가 우리에게 충고를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즉시 화가 올라온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얼굴이 빨개진다. 목소리가 커진다. 주먹이 떨린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수십 년, 수백만 년 동안 인간에게 새겨진 본능이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다. 화가 올라올 때 첫 번째 멈추라. 즉시 반응하지 마라. 즉시 대답하지 마라. 즉시 반박하지 마라. 그냥 멈추라. 숨을 한번 들이쉬라. 천천히 깊게. 두 번째, 관찰하라.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구나. 지금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라.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세 번째, 질문하라. 혹시 이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세 단계만 거쳐도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시 아니야. 라고 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다.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즉시 관계를 끊는 대신 충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쉬운 일인가? 아니다. 매우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11번째 장노년의 수행, 마음 낮추기.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절에 가는 거? 염불하는 거? 참선하는 거? 물론 그것도 수행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은 따로 있다. 바로 마음 낮추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높아진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아는 게 얼만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높인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한다. 넘어진다. 반대로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보인다. 위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아래도 보인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마음 낮추기다. 나도 모를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특히 충고를 들을 때 이 마음 낮추기가 중요하다. 젊은 사람이 충고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젊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잘 알 수도 있겠구나. 아랫사람이 충고해도 직급은 낮지만 이 일에서는 더 전문가일 수도 있겠구나. 자식이 충고해도 내가 부모지만 요즘 세상은 이 아이가 더 잘 알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된다. 모든 말이 가르침이 된다. 반대로 마음을 높이면 아무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 제자리에 머문다. 12번째, 장기를 잃은 노인의 비유. 여러분, 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노인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다. 젊은이가 말했다. 어르신, 그쪽은 절벽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노인은 화가 났다. 내가 이 산을 내 나이만큼 다녔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는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갔다.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어르신, 정말로 그쪽은 위험합니다. 노인은 또 화를 냈다. 내가 알아서 간다. 결국 노인은 절벽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다. 병원에 누워서 노인은 생각했다. 왜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들은 나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젊은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다. 시력이 좋아서 초보자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선입견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감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혹시 저 사람이 맞을 수도,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13번째 장 인생 후반의 보물. 여러분,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전반전은 열심히 뛰는 시간이다. 골을 넣으려고,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우리의 청춘과 중년이 그랬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이제 후반전이다. 후반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더 이상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수를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코치의 조언이 필요하다. 동료의 충고가 필요하다. 관중의 함성도 들어야 한다. 만약 선수가 나는 베테랑이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를 망칠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 돈? 아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 명예? 아니다. 명예도 한 줌재가 된다. 권력? 아니다.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진짜 보물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조언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충고다.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는 쓴소리다. 왜 이것이 보물인가?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때 내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14번째 장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겠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반쯤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우리의 결점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존심의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집의 사슬을 끊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쉽지 않다. 처음에는 화가 난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아,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어려운 말을 해줬구나.
덕분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큰 산을 넘은 것이다. 큰 강을 건넌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식아, 나에게 쓴소리해줘서 고맙다. 여보, 당신이 잔소리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친구야, 내가 충고해줘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다. 진정한 지혜다. 진정한 해탈이다. 15번째 장 마지막 기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른다.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속 자존심만 지키며 살 것인가? 계속 남의 말을 거부하며 살 것인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열고 들을 것인가? 충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할 건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마지막 기회.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 후회 없이 떠날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16번째 장 실천의 지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첫째,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꾸짖는다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 둘째, 침묵의 수행. 누군가 충고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라. 최소한 3초를 기다려라. 3초 동안 침묵하라.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혹시 일리가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한 것은 아닐까? 3초만 기다려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셋째, 감사일기.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나에게 충고한 사람을 떠올려라.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써라. 오늘 그가 나에게 라고 충고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 내일은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쓰다 보면 충고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넷째, 역지사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를 생각해보라. 왜 충고하는가? 미워서? 아니다. 대부분은 걱정돼서 안타까워서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에게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는다. 다섯째, 작은 실천. 충고를 받았을 때 전부 다 고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하라. 예를 들어, 운동 좀 하세요라는 충고를 받았다면 매일 1시간 운동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작심삼일이 된다. 대신 매일 10분 산책부터 시작하라. 그것도 충분하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다. 17번째, 장 부부 사이의 거울.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의 충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우리 남편은 맨날 똑같은 잔소리만 해요. 우리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뭐라고 해요. 이런 불평 많이들 하시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라. 왜 배우자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고쳤다면 배우자가 계속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계속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한다는 뜻이다.
또 술 마셨어? 계속 술을 마시니까. 또 늦었어? 계속 늦으니까. 또 그랬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의 잔소리를 탓하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서로의 유일한 거울이 된다. 자식들은 독립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난다. 결국 남는 것은 부부뿐이다. 이때 배우자마저 아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된다. 아무도 우리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의 충고는 더욱 귀중하다. 마지막 남은 거울이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무뚝뚝해. 당신 사람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어. 요즘 왜 그렇게 짜증을 내? 이런 말들. 듣기는 싫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충고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외로운 섬이 된다. 18번째 장 죽음 앞에서의 깨달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자존심? 아무 의미 없다. 체면? 아무 가치 없다. 권위? 한 줌 재가 된다.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위했구나. 그 충고들이 모두 사랑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가? 지금 깨달으면 안 되는가?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지금 감사하면 안 되는가?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는.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후회만 남긴 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지금, 바로 지금이 그때다. 충고를 들을 때, 마음을 낮출 때, 감사할 때,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19번째 장 화해와 용서. 여러분, 혹시 충고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 충고가 너무 기분 나빠서 그 이후로 연락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화해하라. 왜?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 은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때는 아팠지만 그 충고가 사실은 선물이었다. 비록 그때는 화났지만 그 말이 사실은 사랑이었다. 전화를 걸어라. 문자를 보내라.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그때는 미안했어.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오해했어. 고마워.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 이런 화해를 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완고했을까? 왜 나는 그 좋은 충고를 거부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런 자책을 그만하라. 과거는 과거다.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리고 앞으로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들으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면 된다.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20번째 장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 여러분, 어른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가 되는 사람도 많다. 고집만 세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마음만 좁아지는 이런 사람은 나이만 많은 아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21번째 장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 집, 땅.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다. 바로 배우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충고를 거부하고 고집만 부리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자식들도 그렇게 산다. 반대로 부모가 충고를 받아들이고 계속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식들도 그렇게 산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셨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셨어. 이런 기억을 남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돈은 떨어진다. 집은 낡는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 유산은 영원히 남는다. 대대로 이어진다. 22번째 장노년의 품격. 품격이란 무엇인가? 비싼 옷을 입는 거?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는 거? 아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는 거? 아니다. 진정한 품격은 충고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화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품격이다. 누군가 우리를 꾸짖을 때 반박하지 않고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품격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이 더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경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다. 품격 때문이다. 지혜 때문이다. 겸손 때문이다. 만약 노인이 고집만 부리고 충고를 거부하고 화만 낸다면 누가 존경하겠는가?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23번째 장관계의 황금률. 여러분, 관계에도 황금률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을 충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어떤 반응을 원하는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남이 우리에게 충고할 때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관계는 훨씬 좋아진다. 반대로 우리가 충고했을 때 내가 뭔데? 이런 반응을 받으면 어떤가? 기분 나쁘지? 다시는 충고하고 싶지 않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남이 충고하면 내가 뭔데? 이러면 누가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겠는가?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된다.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24번째 장말년의 행복. 여러분,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인가? 돈이 많은 거? 그것도 좋다. 건강한 거? 그것도 중요하다. 자식이 잘 된 거? 그것도 기쁘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다. 자존심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 아집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 고집의 벽을 허문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충고를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무너진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자유가 온다. 자유가 오면 행복이 온다. 이것이 노년 행복의 비밀이다. 25번째 장시대의 변화와 지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는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없던 것들,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옛날 방식이 더 좋아. 왜 자꾸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섬이 된다.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 자식들과도 대화가 안 통한다. 손자들과는 더더욱 멀어진다.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다. 그래서 자식들이 충고하는 것이다. 아버지, 스마트폰 좀 배우세요. 어머니, 인터넷 뱅킹 좀 해보세요. 이것이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다. 소통하자는 것이다. 26번째 장몸의 충고, 마음의 충고.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에게 충고한다는 것을 아는가? 무릎이 아플 때 그것은 몸의 충고다. 좀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허리가 아플 때 그것도 충고다. 자세를 바르게 해라. 운동을 해라. 눈이 침침할 때 그것도 충고다. 안경을 바꿔라. 병원에 가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이 들어서 그래. 참고 살면 돼. 병원 가면 뭐해? 이렇게 무시한다. 몸의 충고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마음의 병이 된다. 관계의 병이 된다. 몸의 신호도 들어야 하고 사람의 충고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27번째 장 침묵의 지혜. 여러분, 충고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침묵이다. 누군가 충고할 때 우리는 즉시 말하고 싶어 한다. 그게 아니라 내 입장은 내가 모르는 게. 하지만 잠시만 침묵하라. 침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첫째, 감정이 가라앉는다. 처음에 그 뜨거운 화가 식는다. 둘째,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 혹시 맞는 말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이 더 말할 기회가 생긴다. 때로는 더 들어야 진짜 의미를 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말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침묵은 금이다. 특히 충고를 들을 때는 더욱 그렇다. 28번째 장 연습과 습관. 여러분,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진다. 어떻게 연습하는가? 첫 단계 작은 충고부터. 오늘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런 작은 충고부터 받아들여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단계 중간 충고. 어르신, 길 건널 때 좀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충고도 받아들여라. 아, 그래요? 더 조심하겠습니다. 셋째 단계 큰 충고. 아버지, 그 고집 좀 버리셔야 해요. 이런 충고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달인이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라. 그러면 어느새 습관이 된다. 29번째 장 늙은 나무와 3가지. 여러분, 늙은 나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 사람들은 말한다. 늙은 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늙은 줄기는 딱딱하다. 하지만 늙은 나무도 3가지는 낸다. 봄이 되면 아무리 늙은 나무도 새순이 돋는다. 그 3가지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구부러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생각은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은 낼 수 있다. 오늘은 충고를 들어보자. 오늘은 마음을 열어보자. 오늘은 겸손해져 보자. 이런 새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늙은 나무의 3가지다. 매일 이런 3가지를 내라.
그러면 늙은 나무도 다시 푸르러진다. 30번째 장 거울 앞에 연습.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보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충고를 해보라. 야, 너 요즘 너무 고집 부리는 것 같아. 너 요즘 사람들한테 너무 예민해. 너 요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그리고 그 충고에 대답해보라. 그래, 맞는 말이야. 고쳐볼게. 지적 고맙다. 조심하겠어. 좋은 충고야. 노력해볼게.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면 실제로 누군가 충고할 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연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연습이다. 31번째 장 감사의 힘.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충고를 들었을 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라. 무엇이 일어나는가? 첫째, 상대방이 놀란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데 감사한다고 하니 놀란다. 둘째, 관계가 좋아진다. 감사는 마법의 말이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셋째,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 화를 내면 우리가 더 힘들다. 감사하면 마음이 편하다. 넷째, 정말로 감사하게 된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나중에는 진짜 감사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충고가 쓰라릴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라고 해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32번째 장 겸손의 향기.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무슨 향기? 편안함의 향기, 따뜻함의 향기, 지혜의 향기. 겸손한 사람은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아, 그런 면이 있네요. 미처 생각 못했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기 편하다. 함께 있기 좋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무슨 악취? 거부의 악취, 방어의 악취, 공격의 악취. 내가 뭘 몰라? 내가 뭔데? 됐어.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기 어렵다. 함께 있기 싫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싶은가? 나이가 들수록 이 향기가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다른 매력이 있다. 외모, 능력, 열정. 하지만 나이 들면 겸손의 향기만이 남는다. 33번째 장 최고의 스승.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는가? 유명한 선생? 아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니다. 높은 스님? 아니다. 최고의 스승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려주는가? 바로 우리를 비판한 사람이다. 우리를 꾸짖은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우리가 애써 감춘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스승이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배웠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34번째 장 오래된 항아리. 여러분, 오래된 항아리 이야기를 아는가? 한 할머니가 오래된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항아리에는 금이 가 있었다. 물이 조금씩 샜다.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이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버리고 새 것 사요. 할머니는 화를 냈다. 이 항아리는 너희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버릴 수 없어. 손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아리의 금은 점점 더 커졌다. 물은 더 많이 샜다. 어느 날
항아리가 완전히 깨졌다.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했다. 손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리 고쳤다면 더 오래 썼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 할머니와 같지 않은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게 내 방식이야 라고 고집한다. 그러다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후회한다. 미리 들었다면, 미리 고쳤다면. 35번째 장 강물의 지혜. 강물을 보라.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절벽을 만나면 내려간다.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친다. 강물은 절대 고집 부리지 않는다. 나는 직진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른다. 우리도 강물처럼 살면 어떨까? 충고를 만나면 받아들인다. 비판을 만나면 돌아본다. 지적을 만나면 고친다. 이렇게 유연하게 살면 우리도 큰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지혜의 바다, 평화의 바다, 자유의 바다. 하지만 고집 부리면 작은 웅덩이에 갇힌다. 썩는다. 말라버린다. 여러분은 강물이 되겠는가? 웅덩이가 되겠는가? 36번째 장 손자들의 눈. 여러분, 손자들이 있는가?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가? 손자들은 정직하다. 숨김이 없다. 할아버지는 고집쟁이야. 할머니는 잔소리가 심해. 아이들의 이런 말,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예의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냥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다. 할아버지, 왜 맨날 화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애가 뭘 알아? 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생각해보라. 정말로 내가 자주 화를 내는구나.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 모습일 수 있다. 37번째 장 마지막 선물. 여러분, 이제 내 이야기도 거의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고 싶다. 충고는 선물이다. 아니, 최고의 선물이다. 왜? 돈을 주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칭찬하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것보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고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충고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우정이다. 진정한 관심이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당신의 충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8번째 장 떠나기 전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재산? 가져갈 수 없다. 명예? 가져갈 수 없다. 권력? 가져갈 수 없다. 오직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더 지혜로워졌는가. 얼마나 더 사랑할 줄 알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충고를 통해서다. 비판을 통해서다. 지적을 통해서다. 다이아몬드가 다른 다이아몬드로 갈려서 빛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충고로 갈려서 빛난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충고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우리를 빛나게 했다. 39번째 장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비록 습관은 오래되었지만 바꾸기에 늦지 않았다. 비록 관계는 굳어졌지만 회복하기에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충고를 들으면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하라. 비판을 받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라. 지적을 당하면 일단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배웠다. 끝까지 성장했다. 끝까지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40번째 장 마지막 부탁.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다. 내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오늘 집에 가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동안 내가 충고를 잘 안 들었지? 미안해. 앞으로는 들어볼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 한마디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놀랄 것이다. 감동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다. 나의 결점을 알려주고 꾸짖어주는 이를 만나거든 보물지도를 대하듯 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보물로 가득 찰 것이다. 지혜의 보물, 평화의 보물, 자유의 보물, 사랑의 보물, 고요한 마음으로. 자, 이제 눈을 감아보라. 천천히, 깊이, 숨을 쉬면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보라. 충고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비판은 공격이 아니라 도움이다. 지적은 무시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라.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가장 자유로운 날들이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깊은 축복을 보낸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지혜가 함께하기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